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721면에 있습니다. 721면쯤에 있는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 가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경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우리에게 왕에게 구하게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 중 12명 곧 세레바와 사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의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이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가 1000달릭이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옷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를 그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릴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앞에서 그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를 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가에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 성전에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과 손에 넘기는 비냐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를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바벨론에 있었던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함께 돌아갈 멤버들을 소집하는 장면을 같이 보았습니다. 이 멤버들은 제사장들과 왕족들 또한 일반 12족속들의 자손들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위 사람들을 설득하여 레위인까지 합세하는 장면을 우리가 어저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기향민들은 상징적으로 온전한 예루살렘을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라는 떠날 채비를 갖추기 위해서 이 모든 멤버들을 아하와 강가로 모두 집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떠날 채비가 마무리되자 에스라가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한 가지를 하는데요, 그것이 21절에 나옵니다. 무엇을 명령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금식 기도였습니다.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경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에스라가 이렇게 금식을 선포한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1절을 보면 에스라의 고백에서 잘 살펴보듯이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경비하여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비한다는 뜻은 낮아지다, 굴복하다, 겸손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는 금식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스스로 낮추어 겸손하게 굴복시켰던 것이죠. 이 자세는 자신들을 낮추고 반대로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고 싶은 강구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겸손한 자세인 것이죠. 그렇다면 에스라는 왜 모든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강구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은 무려 4개월이나 걸리는 긴 여정입니다. 문제는 이 여정 중에 반드시 수많은 산적과 강도와 도적대를 만날 것을 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31절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대적과 길에서 매복한 자에서 손에서 건지신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런 표현이 있듯이 이런 긴 여정 중에 4개월 동안 가는 동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강도도 만날 수도 있고 산적도 만날 수도 있고 도적대도 만날 것을 뻔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만나게 되면 전제선은 물론이고 하나님께 드릴 성전의 예물까지도, 어쩌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위험성을 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에스라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정에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에스라는 우리와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라는 기록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과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여정을 떠나는 모든 자에게 금식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온전히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금식을 선포한 것이죠. 그리고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한 두 번째 이유는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엄청난 신임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를 보면 그가 얼마나 에스라를 아끼고 신뢰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천만한 여정을 출발할 때 만약에 에스라가 왕에게 호위병을 좀 요청을 했다면 왕은 반드시 에스라에게 보디가드, 호위병, 군사를 붙여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왕에게 호위병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22절을 보시죠.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을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에스라는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요, 그래서 말씀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다는 말은 뭘까요? 능통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안다는 의미겠죠. 에스라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선한 하나님에 대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자신이 믿고 왕에게 소개한 간증한 그 고백대로 실천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왕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말해놓고 막상 떠날 때가 되자 왕이시여,
4개월 동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호위병을 좀 붙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고백한다면 내가 소개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을 지켜줄 군사를 대동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결코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3차 기한 때 느헤미야는 호위병을 요청하거든요. 그래서 호위병을 요청 가운데 그 안전한 가운데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에스라는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을 정말 철저하게 의지하고 왕에게 전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도 자신이 믿고 자신이 고백한 대로 실천하고 준행해야 자신이 고백한 하나님의 영광이, 선하심이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호위병을 요청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금식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에스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너무 귀하고 이뻐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 기도를 응답을 해주십니다. 23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의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은 에스라는 24절부터 34절까지 기록된 것처럼 제사장들 지도자 중에 12명을 뽑고 그들에게 바벨론에서 모금했던 여러 가지 헌물을 맡깁니다. 이것을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예물이었던 것이죠. 에스라가 이렇게 예물을 12명에게 맡긴 이유는 하나님께 바친 이 예물은 거룩한 제사장들이 맡아서 거룩한 성전에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능통했던 에스라가 말씀대로 행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마침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긴 여정을 출발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출발한 지 대략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죠. 이곳에서 가져왔던 성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의 의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4개월의 긴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가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는 금식한 기도대로 간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다고, 우리를 건지셨다고,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아닥사스다 왕도 이 가정을 보면서 정말 에스라가 고백한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행동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은 만큼, 아는 만큼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 앞에서 무능력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저 이야기 속에, 신화 속의 존재로 여겨지는, 신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대로 삶의 현장대로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증명되고 증거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은 이 세상에서 큰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하나하나 말대로 행동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삼성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들을 말씀을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늘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며 따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우리 주변에 널리 전파될 수 있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